주일날 제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이전부터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간단해 보이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함께 모여서 나누는 과정 속에서 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게만큼 이 진리의 말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와 관련해서 오늘은 천국 가는 예수님의 복음 두 번째, 기름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두 파트로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5장은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누가 정말 똑같은 상황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주님의 정확한 복음입니다. 누가 들어가는가? 하늘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론은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나를 모르시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주님께서 냉철하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 말씀의 무게가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울려야 합니다. 왜 똑같은 상황에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 했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려 했는데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나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움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지속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깨어 있다가 그냥 잠들지 말고 항상 지속적으로 깨어서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예비하라. 자,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믿음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받는 믿음을 충분한 기름을 항상 어느 수준까지 예비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이것을 이전에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몰랐을까? 이 무게로 저에게 왜 다가오지 않았을까가 참 의문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게만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 기름이 얼마나 실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기름, 이게 보이는 이 기름, 이 물이지만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기름처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느 곳인가 그 기름이 충분히 예비되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믿음의 빛이, 등불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등불을 들고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없으면 그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성경 구석구석에 이 기름에 대한 아주 그 구체적인 어떤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4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지막 21절 구절이 약간 이해하기 애매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그때는 정말 뭐 구약에처럼 기름을 붓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사명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기름이 충분히 예배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의 스토리가 뭡니까? 달란트, 사명에 대한 얘기죠. 기름 부음이 있은 다음에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이제 부어지면서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기름이 부어지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빛을 발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말씀에서 제가 보기 원하는 핵심입니다. 이 기름이 무엇인가? 이 기름이 얼마나 실제일까? 얼마나 실제일까? 나에게는 이 기름 부으심이, 충분한 기름 부으심이 예비되어 있는가? 내가 복음을 알아도, 내가 지식을 알아도, 내가 가려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려고 그렇게 정말 등을 들고 있어도 기름이 부족하면 믿음의 등불이 꺼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부족하니, 여기서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기름이 이제 떨어졌다, 기름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마태복음 25장 다음에 26장을 보았었죠. 26장에 주님께서 뭔가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직전에 지치셨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매우 근심하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때가 됐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만민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 바로 직전에 어떻게 되셨냐면 너무너무 이 큰 사명의 무게 때문에 그런지 주님께서 매우 지치셨습니다. 매우 근심해서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능력으로 정말 묶인 자,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조차도 그 기름이 점점 메말라감을, 떨어져감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에 겟세마네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란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름을 짜셨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번 간절히 같은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힘이 생기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3번 똑같은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힘이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26장 46절에 일어나 가자 라고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하는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지만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의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꺼져갈 때 주님께서 다시 26장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름을 짜시고 그 충분한 기름을 예비하시고 결국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명뿐만 아니라 25장 우리가 열천의 비유에서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충분한 기름이 있어야, 예비된 기름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기름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실제고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름에 대한 내용이 성경 전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이사야를 펼치셔서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고 이 약속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영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기름이 나에게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그 부어졌던 기름이 똑같이 예수님께 부어졌고 예수님께 부어졌던 그 기름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름은 예수님이나 이사야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기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비되어야 하는, 충분히 있어야 하는 그 기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증거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기 원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에게 예비된 기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거는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
관련돼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근데 하여튼 이 말씀의 핵심 뭐냐면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처녀에게, 5명의 슬기로운 처녀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 기름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 말씀이 진리로 보이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모든 묶인 것들이 끊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은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핵심이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우리가 특별히 찾아보지 않아도 잘 아는 인물을 한 사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울 왕. 이 사람은 왜 구원의 여정에서 실패했나? 사울 왕은 왜 실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가 충분한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또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그 지속적인 어떤 삶의 여정에서 충분한 기름이 예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0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이웃나라 적들로부터 구해내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증거를 일러주겠소. 자,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사울에게 오더니 실제로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냥 어떤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셨다는 증거요 라고 그렇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식에서 그냥 기름을 부는 어떤 그런 그 예식에서 왕이 되는 어떤 것을 증표로 삼는 그 예식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때부터 사울의 삶 속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6절입니다. 6절.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들어갈 것이요, 당신은 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고, 당신은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될 것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일어날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들어가고 성령 충만, 성령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10절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져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 모든 표징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이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한 무리의 예언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서 사울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일 나는 죽을 거야, 죽겠다, 힘들어, 짜증나. 이건 어둠의 역사입니다. 사망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변화되는 이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언가면 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마음 먹게 달린 거야, 마음을 그렇게 고쳐 먹었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셨을 때 그 마음의 변화, 그 담대함, 그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언이 임했다. 실제로 우리가 예언, prophecy, 예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 이런 과정에서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11장, 사무엘상 건너뛰어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을 잘라내고 그 토막을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은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 토막을 이스라엘 모든 땅에 전하게 하였습니다.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도 이렇게 하겠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울 한 사람이 그냥 기름 부으심으로 어떻게 왕으로, 아무런 책에도 잡히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왕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권위를 주셨다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납시다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많은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나타납니다. 그때로부터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이 사울에게 끊어지는, 그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울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 결정적인 결과가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말씀은 없는데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서 사울에게 그 기름이 사라집니다. 기름이 이제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 기름이 사라졌을까? 분명히 기름 부으셨잖아요.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임하고, 또 그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많은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군대로 그렇게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울의 삶에 어떻게 그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능력의 그 힘, 에너지가 고갈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면 사무엘상 11장과 16장 사이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저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과 16장 사이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먼저 13장,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땐가 이제 사울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죠. 그때 당시에 번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전쟁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전쟁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주사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 답을 기대했는데 괜찮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 둘을 다 갖고 싶은데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건강이 있으면 돈이 없고, 젊음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젊음이 사라지고, 둘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둘 다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둘 다가 가능하지 않아요. 사울에게도, 사울 왕도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인가 예배인가를, 무엇이 먼저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전쟁이 먼저죠.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전쟁이 먼저죠. 이게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예배의 문제를 여기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실패했던 것은 뭐냐면 그 예배가 이 전쟁이란 문제 앞에서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예배를 집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상황이 급해집니다. 상황이 급해지고 정말 눈앞에 적들이 있고, 그 적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도망가니까 마음이 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한번 모아봐. 우리 모여서 소도 잡고, 우리 그냥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는 그 방법대로 똑같이 이게 태워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빨리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그러니까 예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드렸긴 드렸는데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실패했다는 것이죠. 한 번의 예배의 실패가 그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어떤 이유가 될까? 너무하죠. 그렇게는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고질적으로 그 예배에 대한 그 생각이 그렇다면, 고질적으로 예배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면 그거는 참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한 번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몇 번은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 그 마음속에 아예 굳어진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이 그렇다면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전쟁이 관련해서 이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패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기게 하시는데 이제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이제 전쟁에 바로 뛰어들어야 할 순간에 이제 기도하자고 합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4장 19절에 그만두시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 라고 사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의 어떤 실수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태도가 그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겁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 무게만큼 그 예배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두시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전쟁을 합시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전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그때 기름 부으심이 임했고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그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을 정말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점점 그의 기름 부으심을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의 어떤 순간, 어떤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딱 부딪히면 정말 이 믿음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긴박한 믿음의 순간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떻게 기름 부으심이 예비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그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갔느냐가 그의 삶 속에 기름이 예비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기름이 점점 그렇게 부족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11장과 16장 사이 두 번째 사건을 보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라 말씀하셨으니까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그냥 죽이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힘들지만 승리한 후에 얻은 그 짐승들을 죽이는 것은 그것보다는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걸 하지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이 부족하니까 작은 능력에 따라 받은 한 달란트를 살지 못합니다. 사명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능력만큼 받은 건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이 관련이 있는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두 가지 어떤 그 상황을 보면서 점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예비해야 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놓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14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사무엘을 떠나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처음에 왕이 된 이후부터 이 사건을 이제 초반에 경험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4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42년 동안.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사명이었는데 그것을 자기의 왕위로 그냥 자기의 일을 그냥 열심히 자기의 왕위를 지키는 그 일을 하다가 살았던 실패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노년에 전쟁에 나가서 왕이 이제 끝날 무렵에 전쟁에 나가서 이제 자살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에 패하자 이제 자살하는 그런 어떤 실패자로 그 삶을 마감합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그의 삶 속에 충분한 기름이 예비되어 있었던 그 삶에서 그 기름이 점점 없어지면서 42년간 기름 부음이 없는 상태로 그냥 자기의 왕위 하나 지키려고 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정말 양과 염소처럼 정말 그 작은 자 한 사람 죽이지 못해서, 다윗 죽이지 못해서 끝까지 그렇게 쫓아다니고 자기의 힘과 권세를 거기에다 쏟아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핵심이 있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점점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계속해서 충분한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그 믿음은 그냥 추억, 기억 속에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내가 그랬었지, 한때 내가 믿음이 있었었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그냥 한번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냥 세례받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의 비유, 이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똑같은 왕으로 40여 년을 똑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지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승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다른 점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뭐가 달랐을까 생각해 보면 시편의 곳곳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였다라는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송하기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였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은 그가 얼마나 탁월한 예배자였는지를, 탁월한 싸움꾼, 전략가가 아니라 탁월한 예배자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의 삶 속에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시편 곳곳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찬송이 정말 곡조가 붙어서 찬송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올려지는 어떤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깊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 때 그 당시에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 탁월함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었던, 나타나지 않았었던 그런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는가? 다윗은 수금을 타는 자였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보면 다윗은 그의 삶 속에 그 기름이 어떻게 예비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충분한 기름이 그의 삶 속에 예비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무기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그런 담대한 배짱이 있는, 담대한 고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비된 기름은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하늘을 찌르는 용기와 그 담대함으로, 또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내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왕으로 다스릴 때는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그의 입술에 정말 믿음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에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울의 예배인가? 아니면 모든 것의 그 중심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왕의 왕께 드리는 그런 다윗의 예배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똑같이 맷돌을 갈고 똑같이 밭을 갈지만 그들의 인생이 정말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 속에 날마다 충분한 기름이 예비되었는데 그 기름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배를 통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모두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재료로 예배를 드렸냐 거기에 집중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것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은 받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예배나 다윗의 예배나 똑같은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 이 말씀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 뭔가 하나님을 예우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우하는, 뭔가 공경을 표시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 예배, 보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달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래 예배 보자,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예배는 그냥 그 장소에서 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뭔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태도가 온전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 그 그릇에 기름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살인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염소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분노 조절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이, 예배 드린 후에 분노 조절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됐다, 이런 그런 예배가 있고, 정말 간절히 주님,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예배가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드려도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두 여인이 맷돌을 갈아도 한 명이 천국에 들어가고 한 명이 들어가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을 살아가는 능력, 이 기름 부으심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예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그렇지 않은 예배,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한 상황들, 그렇지 않은 상황들,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기에 합당한 찬양, 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할 때 은혜가 되는 찬양, 젊은 찬양, 무게가 있는 찬양,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말씀도 우리가 정말 저는 달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투박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는 하나님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말 그 기름 부으심이 실제인가를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나에게 언제 그 기름 부으심이 예비될까? 충만한 기름 부음이 나의 삶 가운데 예비됐을 때 내 삶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질까? 내 생각들은 어떻게 달라지고, 내 마음 상태는 어떻게 달라지고,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것이 우리가 올해 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형통케 되고 하늘문이 열려서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드리는 예배로는 여러분 충분한 기름이 예비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만왕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충분한 예의를 갖춰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분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어둠이 임하고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하고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부족하면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임하고 기운이 없고 낙심이 되고, 그거는 나의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 부으심의 문제입니다. 그 기름이 나에게 예비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예비할 기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예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정말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권세가 임하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분한 기름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충분한 기름이 우리의 삶 속에 예비된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